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교적 잠잠히 그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바울이 겪었던 그 특별한 사건 이야기, 그 이야기도 유대인들이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는 이야기 중에 자신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분노하게 했는가? 바로 앞선 21절 내용이죠.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이 단어는 쉽게 용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라고 여기며 살았던 이들의 어떤 독선 그리고 교만이 묻어 있는 그런 이제 선민 의식은 대단히 거룩하고 좋은 것인데 그것이 독선과 아집으로 변해지자 이들은 이제 이방인이라는 얘기 자체도 그들에겐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구원의 대상에 택함 받은 이 유대인들과 저들, 짐승처럼 취급하는 저들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같은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욕으로 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격한 반응이 이렇게 묘사되죠.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기 보면 떠드는 것, 던지는 것, 날리는 것 이런 것 다 아주 격렬한 분노와 흥분으로 극도의 반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보여지죠. 우리 쉽게 말하면 설치고 날뛰는 그런 군중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할 말을 이제 허락했었던 사람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이제 바울이 이제 사용한 그 허락된 순간에
바울이 사용한 언어는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천부장과 대화할 때는 헬라 말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는데,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동족에게 말할 기회를 줬더니 동족한테 하는 말은 사실 천부장이 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동족이 통하는 말로 했으니까요. 그 당시 쓰였던 말이 아람어였으니까 아마 바울이 이제 아람어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만을 유심히 살필 뿐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못 알아들으면 그 옆에서 피식 웃으면 이게 말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나 보다. 또 반응이 좀 이상하면 좀 썰렁한 얘기를 했나 보다. 뭐 박수가 나오면 멋진 말을 했나 보다. 그렇게 알죠. 여기 이제 천부장이 보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옷을 날리고 뭐 바울을 쳐 죽일 기세를 보이니까 이제 사태 수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24절이죠.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러니까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분노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다.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신문을 할 것까지를 허용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명했죠. 로마가 사용했던 이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하고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익히 뭐 영화를 통해서도 아는 바처럼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우리의 상상을 좀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가죽끈으로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테면 그 채찍의 끝에 날카로운 쇠조각 또는 뼈 조각을 달아서 만든 채찍이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는 사람은 당연히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때로는 그 채찍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람이 맞게 되면 단순히 몸이 부상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할 수도 있는 그런 대단히 잔혹한 그런 도구였죠.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실 인생 말년쯤 됐습니다. 이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하면 이제 자신의 남은 사역, 이를테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던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대응했죠.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대응했습니다. 이제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이제 신문하기 위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기 위하여, 이제 채찍질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손을 이제 머리 위로 올려서 가죽으로 이제 끈으로 이를테면 바울의 손을 이제 묶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는데, 채찍질과 함께 이제 막 신문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런 거죠. 로마 시민된 자에게 너희가 죄를 정하지도 않고, 이를테면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은 범죄 사실이 확증되고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로마 시민에게는 어떤 채찍질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엄하게 법령으로 제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법을 위반하면 그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에 이제 현장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채찍질을 했다가는 이 현장 책임자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상부 책임자인 천부장도
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26절 이제 보시면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했죠.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어떤 경우든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채찍질해서는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된다.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뜻을 전한 거죠. 이어진 27절,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이 백부장의 보고를 천부장이 듣고 천부장도 좀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라면 뭐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그 잡혀온 사람, 이를테면 피고로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러면 될 텐데 천부장이 바울이 묶여 있는 곳까지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었던 거죠. 정말이냐? 그런데 이제 바울의 시인에 사실은 자신은 좀 거액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매입했다라고 밝혔는데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상상도 못하는 말을 했죠. 나는 날 때부터서부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은 사실은 좀 앞에서 진행되는 내용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영화로 치면 약간 긴장감 있게 막 뭐 이렇게 좀 사람을 이렇게 바짝 긴장시키는 장면으로 막 몰고 가다가 갑자기 무슨 저 코믹한 장면으로 확 바뀌는 것처럼 느닷없이 와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자가 됐냐? 이렇게 묻는 대목이니까요. 그러나 사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 바울의 사역의 대목을 이렇게 읽다가 대단히 그 위급한 위경 속에 빠졌는데 이때 바울이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딱 밝히는 대목에서 이게 무슨 반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대번에 알아먹었을 겁니다. 이 당시 이 서신을 읽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을 이제 신문하고 매질을 하려고 딱 봤는데 바울의 허리춤에서 마패 같은 게 하나 턱 나온 셈이나 비슷합니다. 그 놀라죠, 그죠? 물론 이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무슨 마패하고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서로 놀랬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된 건데 사실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이라는 것을 사실 밝히면서 상황과 분위기는 일대 반전이 일어나는 이런 대목입니다. 돈을 얼마를 주고 샀느냐? 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이런 대목은 조금 이제 놔두고서도요. 우선 요 대목이 여러분 어떻게 읽혀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읽어 나가서 별 생각 없이 읽으셨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 편에 서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반전이 일어나서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생각도 좀 드십니까? 사실은 이런 거 다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서 의견을 딱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성경적인 내용은 어떤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좋은데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그것은 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속으로만 한번 그냥 생각을 갖고 계셔 보세요. 바울이 위급한 순간에 지혜롭게 재치 있게 대처하는 그런 것으로 시민권자인 것을 딱 이야기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 이건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바울답지 못한 거 아닌가? 갑자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이렇게 거룩한 이렇게 기도해서 주여 이 순간을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천사를 보내서 무슨 상황이 딱 돌변을 했다거나 뭐 그런 정황이 아니고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그때 딱 얘기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는 좀 달라 보이는 모습, 지혜롭다라고만은 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또 한 표를 던지시고, 사실 저는 후자 쪽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참 담력을 가지고 왔잖아요. 사실 그리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사실은 이때만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쭉 왔는데 지나오면 다 잊어버리시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 갇힐 때 갇혀서 그때 갇혀도 그 되게 그 혼쭐 난 뒤에 갇혔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근데 이제 간수에게 이제 꿈으로 보여주셔서 이제 간수가 와서 이제 문을 열어주죠. 이제 나가라고 그럴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뭐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달래서 사도 바울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위기에 처하고 거반 죽게 됐을 때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나가라 그럴 때 그때 이제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슬쩍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그때가 진짜 바울 같은 모습이에요. 끝까지 그런 것으로 난 모면하지 않는다. 그런 게 바울 모습 같아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신앙적인 방법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약간 이제 세상적인 꾀 이런 것으로 모면하는 바울, 이런 모습으로도 좀 보여지니까 좀 의아스럽기도 한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에는 가장 무슨 생각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요소가 있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완벽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신앙을 가졌으면 최소한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늘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거죠. 최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쯤은 해야지. 바울이라면 거기서 뭘 갑자기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렇다고 뭐 주민등록증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만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짓말로 할 수 있는 정황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속이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그것이 확인돼서 발각되면 그건 뭐 더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갖는 신앙의 어떤 경직성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완전주의적인 경직성, 바울이라면 이 정도쯤 해야지, 목사면 이 정도쯤 해야지, 장로면 집사면 그 정도쯤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딱 뭐를 재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는 그것은 사실은 단지 자신이 어려움을 단지 모면하기 위해서만 사용한 건 사실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그 반대라고도 생각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름받은 사명을 완수하기는 일을 마치기 전에는 자신의 생이 마감될까 봐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 데까지는 가고자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중간에 이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삶을 마감할 수는 없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복음과 주를 향한 그런 열심이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과정에서 내가 여기서 내가 채찍질을 맞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더 남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시민권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결국 로마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뜻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서로 죽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이 시민권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얘기한 내용은 사실은 물론 죽음도 신앙이죠. 죽음도 신앙이죠. 순교는 참 귀하고 가치 있죠. 그러나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비신앙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고, 바울답지 않은 행동이 아니고, 이것은 신앙입니다. 이건 바울다운 것이고요. 이것은 지혜일 수 있고 분별일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맡은 사역에 대하여 그가 성실히 감당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단히 조심스럽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이 좀 돌죠. 왜냐하면 분별이 필요한 상황들이 우리 속에 늘 있지만,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 닥친 일들을 외면하거나 또 핑계대기 위하여 이런 동일한 방법을 우리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혹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이 일을 다 말하고 다 깽판 치느니 여기서는 좀 잠시 뭐 굳이 얘기할 건 없지 않아? 그리고 살짝 닫고 말해야 될 걸 감추고, 그래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는 정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없나요? 제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도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지혜고 어디까지가 충성이고, 그걸 사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건 내 재주고, 이런 선을 어디까지로 딱 봐야 되는가, 이거 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을 사실은 그런 심각한 첨예한 어떤 환경 속에서 딱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잘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잘 하지 못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완전주의적으로 우리가 명분을 딱 가지면 그걸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이 문화권 속에 살고 있어서요, 우리가 명분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게 늘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극을 봐도 맨날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셔서 그 뜻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통촉들이 옵니다. 저희는 죽어서 괜찮습니다. 우리를 밟고 지나가셔서 하시려고 하면 하시고 그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연기를 잘하면서 해야 되는데 대사는 잘 생각이 안 나고 사극도 좀 잘 보고 그래야 이렇게 쫙 생각나고 멋있게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세요.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한 번 세운 신앙이면 죽음을 불사한 신앙,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만 따라 가오리라. 제가 언제서부터인지 그 찬송을 제가 하기가 좀 두려워졌어요. 옛날에는 못 모르고 했는데 요즘은 그 찬송 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좀 그래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중에 사명이라는 가스펠송이라 그래야 되나요? 복음성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곡 있죠. 약간 우리 가락처럼 되고 가사도 은혜가 되고 가락도 은혜가 돼서 많이 불러요.
뭐 주님 가신 이 길 나도 따라가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 가사 보면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깊은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는 이렇게 가기를 바라오. 나를 보내주오. 나는 따라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그거 있죠?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눈만 껌뻑껌뻑 뜨시고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 같고, 예. 그거 있어요. 그 곡 부르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정서가 있어야 막 결연한 의지, 죽음도 다 바칠 것 같은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은혜를 받고, 그런 게 아니면 뭔가 사역자로서 준비도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정서가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한 이 바울,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좀 아쉬운 거죠. 예. 그만큼 사역하고, 그리고 여기 가면 붙잡혀서 위급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다 알았었던 건데, 그죠?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즘 자꾸 마태복음 4장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해도 자꾸 마태복음 4장이 생각나고, 저 말씀을 준비해도 마태복음 4장이 자꾸 생각나고,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5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보죠.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사실은 신앙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왔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그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마땅히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사역은 무엇이었냐?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뜻을 세운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가지시고 보내시니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봐라. 여기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다 그런 거죠. 내가 그건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건 다 지난 얘기인데, 그죠? 이미 다 확보하고 아는 얘기인데 거기 덜컥 그걸 해봤을 때 그게 확인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니까 예수님은 그게 너무 웃긴 거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미 다 지나와서 이제는 나머지 이제 맡겨진 사역,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역을 위하여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그런 수준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갖고 와서 그걸로 증명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 수준에 맞게 결정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담대한 각오를 가지고 담대한 결정을 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못하겠습니다. 회피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게 낫고 어느 건 못하고 어떤 건 칭찬받고 그거는 저주받고 그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금 사실 우리 인생에서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두려운 문제여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 그런 문제에 부닥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볼 테면 해봐라. 그리고 나는 여기서 믿음을 지키겠다. 그리고 확 어떤 죽는 상황이 이렇게 딱 생기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딱 끝난 거예요. 더 어떤 그 다음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경험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건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을 넘어가면 그 다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어려움을 모면하면 그걸로 이제 형통해져서 어려움이 없는 걸로 시민권을 썼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 다음 과정을 거쳐갈 때 재판도 받아야 되고요. 압송도 돼가야 되고요. 그리고 풍랑도 겪어야 되고요. 로마에 가면 거기서 또 재판받아야 되고 또 감옥에 갇혀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시민권을 들어서 그 상황들은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어떨 때 양쪽에 시험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늘 해야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주를 외면하고 도망갈 것이 아닌 이 자리에서 그가 견뎌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정당한 어떤 부분들 앞에서 신자가 나는 떳떳하니까 해볼 만큼 해봐라 이것만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나 열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 지는 일을 위하여 오시자마자 3년 쫙 준비해서 제자들 가르치고 기적 베풀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그러신 게 아니죠. 30년을 사셨잖아요. 30년을.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을 사셔야 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 없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믿음을 가지면 지금 이렇게 딱 이게 들어온 어떤 열심과 열정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확 뛰어들 수 있지만 그랬다가 덜컥 무슨 일에 부딪히면 금방 우리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길게 가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길게 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이쪽 편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또 신앙의 내용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이 짧고 굵게 사는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가늘고
길게 사는 것도 신앙입니다. 저는 약간 후자 쪽을 선택하면서 살랍니다. 제가 무슨 요리조리 꾀를 부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려운 일도 겪고 이해 못할 일도 겪지만 그래도 여두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끝을 통과하면 하나님 뭘 보여주실까? 또 견디고 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그리고 또 가는 겁니다. 지나다 보면 이해 못할 일을 겪지만 에이! 이럴 거 내가 뭐하러 그렇게 내던지지 않고 또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조금 찔끔찔끔 연결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여기 중에는 어떤 분들은 좀 잊을만 하면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교회 나오게 북구시고 만드시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한번 주일날 예배 지킨 이후로는 내가 어떤 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내가 저쪽 남포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성가대 열심히 봉사하는 남성 성가대 총무인데요. 교회 처음 나와서 남성 성가대 탁 하면서부터 20년 동안을 수요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주일은 몇 번 빠졌대요. 남성 성가대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 나오다가 못 나오다가 나오다가 못 나오다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느 한순간도 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 나옵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어떻게 맡길지 몰라요. 결국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한 방에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이 시민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취급해버린 건지 여러분 아시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어떤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로는 그 빌립보서에 뭐라고 돼 있죠?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써서 지금 이 상황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인내의 싸움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늘 어떤 부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라는 생각 늘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날, 그날 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이때는 내가 기다려야 되는 때인가 보다 거두어 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늘 열어두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실패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완전주의적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쯤은 해야 된다라고 딱 그려놓은 거에서 벗어나는 것을 내가 겪거나 내가 겪으면 나한테 실망하고, 다른 사람한테서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면 기독교를 부정하고, 그렇게 가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실패하는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속에서 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그리고 주어지는 대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결정을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가십시오. 하나님, 제 수준이 이 정도밖에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여기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붙잡고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이런 정황,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내용으로 간직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나를 어떻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더 가서 확인해보고 그것으로 증언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때는 내가 복음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정황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유익이 되는 복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